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다하여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도 이룰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재물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주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4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을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바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제가 많이 아프면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과 가가지고 감격을 먹는데 이 일주일치를 감격을 못 낫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니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어제부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탁 같아요. 저 3개월 동안 그 먼지구덕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전부 저 같은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이 겨울이라서 그런가 했더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이 먼지구덕이다. 이게 목도 안 좋아지고 저는 약간의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알레르기성 비염이라서 이 먼지 이렇게 민감하거든요. 목 쉬는 것도 그냥 목이 아픈 것이 아니라 코 때문에 그렇답니다. 코 때문에. 어제부터 치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금방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멋있지요? 멋있지 않아요? 기도원에 예, 부흥 강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제는 전화 목소리도 힘들더라고요. 전화 받는데도 되게 힘들었는데 아침에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제는 새벽 기도를 못하고 오늘 또 컨디션이 어떨까? 예, 그렇죠. 밤에 계속 기침을 하니까 신기해요. 새벽 되면 기침을 안 해요. 밤에는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 멀리 사신 분은 제 기침 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렸죠. 저도 기침하는데 못 들으셨죠? 네, 서로 못 듣는 거예요. 서로 못 듣는 거예요. 아이고 아플 땐 누가 좀 챙겨내주고 그러면 좋은데 마침 기침을 해도 끔찍을 안고 있으니까 방음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서로 못 듣는 거죠. 안타까움이에요. 몸이 좀 아플 때 누군가 옆에서 챙겨내주면 좀 낫거든요. 혼자 끙끙 앓으면은 아플 때 제일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누군가 좀 아프면은 챙겨내 주세요. 우리 김병욱 권사님 어떠신가요? 챙겨내 드려야지. 예. 그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거 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얼떨결에 그냥 뒤에서 누가 받아버리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지나면 되게 아프거든요.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신명기서 4장 41절 43절 이 말씀을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거잖아요. 도피성.
당연히 도피성은 하나님이세요.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도피성. 저 옛날에는 이 도피성이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지식적으로만 이걸 알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서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서쪽이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동진하지 않고 서진합니다. 미국도 서부 개척사를 보게 되면은 그 서쪽에 광산이 있고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1세대는 다 죽고 제2세대가 다시 요단을 건너는 것은 홍해 체험입니다. 그게. 홍해를 모세는 세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단도 마찬가지죠. 요단을 건너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는 이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과정 중에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근데 예전에 공부할 때 그 요단 동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도피성 3개 그리고 서쪽에 또 이제 3개 그 애우기만 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는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원래 요단 동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거기서 안 가요. 그 목축업을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땅이고 그리고 우리 처자가 아직 어리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전쟁사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계속 막 간청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허락하에서 거기에다 두 지파 반을 띄워넣고 너희들 20세 이상 남자는 그래도 전쟁에 참여해야지. 그리고 너희들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 들어갈 때 분명히 전쟁에 있는데 거기에 전쟁에 참여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동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라는데 도피성인 3개가 동쪽에 있어요. 원래 6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인들에게는 또 48성읍을 따라주고 그런데 서쪽에 이제 가나안 땅에 3개 있고 동쪽에 3개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은 지네들이 원할 때 응답하셔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도피성을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도피성이 왜 조지일까요? 도피성은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뭐 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하고 있잖아요. 산에 나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갑자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 사람을 찍어서 죽였다. 그러니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게 살인죄로 판별할 만한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죽임을 당하는 가족들이 뭐 물불을 안 가리겠죠. 그래서 이 고의가 아닌 사람을 이제 복수심에 의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가 아닌 이런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내주는데 그 도피성에 가는 길을 아주 평탄하게 했습니다. 길도 넓게 하고요. 그리고 해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정해놨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는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 짓지 않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성 안에 막 집어들어 보내는 건 아니겠죠. 앞에 재판장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따져서 이제 그러니 너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그러면은 이 성에 머무를 만한 자격이 되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삽니다. 언제까지 살까요?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주. 그건 레인들에게 줘지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레인들 제사장이죠. 성주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나옵니다. 돈 가지고 보석금으로 요즘은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혔다가도.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죠.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분의 속량값으로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그 부지 중에 지은 그 죄인, 그 살인죄인 거 맞잖아요. 살인죄인 거. 살인죄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인과응보. 그게 이제 구약의 개념이잖아요. 인과응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의가 등장을 하고, 공의는 법은 법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법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고요. 의인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의 소멸, 칭의, 너는 죄 없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어서 죄를 짓게 되면은 분명하게 그 법대로 처리해야 되죠. 이것을 정부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정부법.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용서를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개인 감정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개인들끼리는 용서를 하고 말고 했더라도 법으로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법이죠. 이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법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결국 거기 들어가서 살기는 사나 언제 나올 수 있다고요? 성주 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일들을 단편적으로 그것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성전 제단불을 어떻습니까? 성전 제단불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제단불을 붙잡는 자는 살고 제단불을 붙잡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거기에서도 제단불을 붙잡았는데 어떤 자는 살고 어떤 자는 죽고 그렇습니다. 이게 열왕기사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 솔로몬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솔로몬인가 다윗인가 모르겠네.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그때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가지고 같이 그 일들 도모했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반란이 정제되고 처리되고 그래서 둘 다 그 제단불을 잡습니다. 제단불을 잡게 되면 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단불을 잡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게 신문고처럼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살고 요압은 죽습니다. 이게 제단 뿔을 잡는 거예요. 그 제단은 여러분 다 아시죠? 제단 네 기둥 위에 뿔처럼 이렇게 옆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법궤도 똑같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뿔에 바릅니다. 법궤 위에도 바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성소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막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 사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에요. 뭐 황금으로 했으니까 뭐 대단하게 뭐 그렇지만은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라고요. 수없이 짐승 잡아가지고 그 뿔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피를 뿌리기도 하고 막 피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죠. 거기에도 제단 뿔에다 바르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강석 철필로 우리의 죄가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걸 감추지 않으면은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뿔에다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기록됐다고요. 이건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예요,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예전의 그 짐승들, 그 짐승의 피를 그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이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면은 사람이 그의 아우를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제단 뿔을 잡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도망가게 되면은 살게 되는데, 그런데 고의가 아닌 이 그런 살인하는 사람도, 고의가 아닌 살인하는 사람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제단뿔과 똑같습니다. 미리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려서 여러분들 익히 그걸 알고 이제 내용을 들으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만은 이 구약의 내용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지식을 갖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등장하게 되면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의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별로 없죠. 그런데 처음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구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죄 용서만 받으려고. 그러다가 이 어떻게 용서가 일어났는지, 이 용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감동과 감격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도 사실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감동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이라서 그러지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의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고의로 짓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으나 고의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구약으로 보게 되면은 인과응보라는 측면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만 해도 그건 살인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의로 죄들을 짓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구약으로 보게 되면은 인과응보 차원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구원받다는 이 사실 앞에 또 회개하면은 주께서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지 삶 가운데 감격도 있고 은혜의 물결이 때로는 폭포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하여 내가 아주 둔감해진 이러한 사랑 없음에 대한 이 감정 없음에 대한 이것들이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제단 뿔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 구원받은 사실 내가 확인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언약받은 백성인 걸 우리가 분명히 신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범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 얼마나 많은 고의적인 잘못을 저지릅니까? 세상 법정으로 보게 되면은 그 들통났었을 때 당연히 감옥 가야 할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게 다 감춰져 있다고 다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 잘못을 때로는 뉘우치기도 하고 하여 얼마나 더 피성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 제단불을 잡고 있는 우리들의 그 핏부림에 대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로 지금 철철 넘쳐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가끔은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그것으로 덮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옛날에 있었던 그 일,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 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잘못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 들춰서 처리한다 하게 되면 우리는 눈을 뜰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도피성의 얘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제단불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한번 돌아보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을 위하여 오늘 또 한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이 없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며 제단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 죄악들이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보자기 들춰내버리면 우리 죄악이 다 드러나 벌거벗은 사람처럼의 부끄러움이 찾아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김정욱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쉬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은환 권사님도 이제 후유증 가운데 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함으로 취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렇지 않더라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